네, 오늘 열린 셈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체적인 날에 인간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해결하는 샘, 영어로 보니까 파운틴이 준비됐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가 되어서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코르라는 단어는 원천이라는 뜻, 근원이라는 뜻, 샘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샘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속죄의 샘, 보혈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샘은 특징이 있는데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샘, 보혈의 샘,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어요. 파운틴입니다. 아래서부터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인종, 어떤 언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이 샘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겉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이 모든 인간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답답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심지어 주어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요. 중심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견고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파운틴, 결코 마르지도 차별도 없는 그 열린 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생이 마르지 않고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구원의 샘, 생명의 샘, 기쁨과 축복의 샘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섬으로 나아가는 무언가를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샘물을 막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막는 무언가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와 인생의 더러움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셔도, 축복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려보내고 싶으셔도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존귀한 샘물을 내가 마시길 원한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샘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샘, 구원의 샘, 영생의 열린 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장벽을 만약에 허물어내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어떤 샘이, 그 열린 샘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 열린 샘의 특징, 그리고 나에게 열려지게 되는 그 열린 샘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샘의 축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영생의 축복의 셈의 특징이 있는데, 그 셈의 특징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기능이 완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8장에 레위인들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때 사용되는 게 워러, 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규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잿물을 사용해서 그 모든 육체를 씻어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의 물을 뿌렸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것이 과연 물 좀 뿌린다고, 잿물로 뒤집어 쓴다고 그것이 근원적으로 씻어지고 사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정말 물 자체, 잿물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러한 효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단순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더러움들을 정결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먹을 것으로도 사고 집도 사고 내가 심지어 권세도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문제는 어떨까요? 내 죄의 문제는 어때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파워를 가진 권세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사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해법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속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가슴앓이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 심령이 딱딱하기 전에는요, 강팍해지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종교라는 방법으로, 철학이라는 방법으로, 심지어 명상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뭐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의 보혈로 덮임을 받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수도 없이 불렀지만 까먹을 때가 많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을 누르는 죄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분의 그 예비하신
그 보혈이 있는 샘으로, 열린 샘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물이나 잿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 열린 샘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죄사함, 깨끗하게 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샘의 축복은 무엇이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온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스가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요, 수없이 많은 게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을 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믿었던 목자가 잡히니까, 믿었던, 신뢰했던 목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실망한 양들이 흩어지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렘넌트라는 그 유명한 단어가 이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를 쳤을 때 대다수의 양들이 흩어지지만 그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 렘넌트,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숫자적으로 작고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약하디 약해 보이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 그 작은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큰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이라는 건 숫자가 정확하게 3분의 1을 말한다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3분의 2라는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게 돼요. 뭐 이런 원칙이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다른 뭐 일종의 이야기, 정말 배타적이에요. 철저하게 절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 보여도, 아무리 대세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멸망당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3분의 1에 불과한 것 같고 그 남은 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품없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렘넌트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도 이런 렘넌트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렘넌트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예를 들어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아세라를 막 숭배할 때 엘리야가 컴플레인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게 뭡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너 같은 사람 7천을 예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수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아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드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을 들이운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회복하신다, 소생시켜주신다, 그들을 바로 다시 되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이 내 손을 그들에게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자 같고 강한 자 같아 보여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작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열린 샘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 샘으로 나가는 자, 그 보혈의 샘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그분의 그 피의 흔적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보혈의 흔적 덕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일평생 받는 자들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예요. 이 축복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다라고 말씀합니까? All creation,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모든 만물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까지 포함돼요?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왜요?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이 지켜주심과 보호함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칠드런 워십 아이들이 좀 Q&A에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유스들, 우리 영어덜트들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결혼도 좋은 짝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잘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메인이 아닙니다. 다 두 번째죠. 세컨더리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붙드는 인생들이 돼야 되고,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이 어른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가장 최선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분의 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축복.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좋은 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실 가사를 어제도 몇 번을 묵상했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손이면 다 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약하고 피곤한 육체라도, 마음이라도, 영혼이라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폭풍 후 흑암 속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해치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곳,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드시고요. 그래서 매 순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샘의 축복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3분의 1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은 자, 바로 신실하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남은 자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실 것 같은데 불 가운데 던지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은과 같이 연단하시고 금과 같이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시험과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하는, 테스트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보내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못된 성정들이, 우리 못된 죄의 속성들이,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불순물의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나요? 한순간에?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데,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그 불순물들, 그 죄의 사슬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풀무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정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맑은 영, 깨끗한 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 회복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면, 즉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소리를 낸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막 내 마음대로 미사하고 사용하고 적절히 섞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고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요,
열린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샘으로 들어가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정한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회복된 이후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기도의 영성이 열리기를 원한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그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맑은 영, 깨끗한 영으로 전심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기도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게 되면 응답받는 축복. 이전에 내가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누리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창조되고 마땅히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크리스천들이요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5%에서 10%요. 100명 중에 90에 95명은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선교지가 되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위해 마음을 쏟아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없다고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데믹으로요. 지난 3년 동안 캠퍼스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유스와 칠드런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주일 성수가 흔들려요. 애들이 툭하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시험 처리되면, 무언가 할 게 있으면, 좀 피곤하면 안 나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주님 손 붙들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2시간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한 주일을 보내게 되면 또 다른 168시간 가운데 무엇을 듣느냐? 대부분의 시간 학교 공교육에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교육받아요.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를 교육받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른 무언가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그들이 배우고 그것이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소비주의가 팽배해요. 이 소비주의가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의 CTC의 유경상 대표라는 분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소비주의는
다음 세대 어린이, 유스, 청년들의 소비 욕망을 부추겨 이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단 소비주의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 대신 물질과 욕망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기에 빠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한 소비주의예요. 물질주의.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속적 가치관, 여러분 이런 세큘러한 세상 가운데서 젖어들지 않도록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키가 무엇이에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성경적 세계관이 키다. 여러분, 충격적인 진단이죠.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면 사실은 잠깐 내려놓더라도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집에서 케어하면, 아이들이 공교육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그대로 세큘러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울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 울 때 사실은 나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자녀의 바른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신앙, 부모로서의, 어른으로서의 내 신앙이 먼저 바르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 교육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녀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부모로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내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 여러분 그릇된 가치관,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젖어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열린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앞으로 가지고 나와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변화와 회복은 내 힘,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쓰임받는 인생,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굳이 불같은 연단을 주시냐? 나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한 영, 깨끗한 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정된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회복되고 세움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그 영적 갱신과 그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열린 샘, 주님의 보혈의 샘에 나아가기만 하면 생기를 얻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여러분, 그 샘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다치는 법이 없는, 차별이 없는 이 샘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영역마다 특별히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때 더욱더 그 샘에 가까이 나가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받고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내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강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베푸시는 열린 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축복이요,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요, 또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축복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에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성찬식을 앞둔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주님이 예비하신 열린 샘, 그 보혈의 샘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샘물을 내가 마시고 있는가? 그것을 맡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더러움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영적인 아비로서, 어미로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한 영, 깨끗한 영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날 위해 골고다 언덕 오르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 살이 찢겨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보혈의 은총을, 그 몸에 찢겨지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샘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 샘만이, 그 보혈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기름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